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27편은 다윗이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부른 시입니다. 보면은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러 달려들었다. 그 다음에 원수들이 일어났다. 전쟁이 일어났다. 이런 표현을 보게 되면 이 다윗의 삶의 현실이 정말 전쟁같이 치열한 그런 삶이었다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그런 가운데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진실한 고백을 합니다. 특별히 저는 오늘 말씀 쭉 읽는 가운데 이 4절 말씀에 마음이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4절을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이런 표현이 나오죠. 참 독특한 표현입니다. 다른 시편에 나오지 않는 아주 독특한 표현이죠. 내가 여호와께 한 가지를 바랍니다. Only one thing, 한 가지를 바랍니다. 그런 표현을 쓰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은 뭡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바라는 게 신앙이죠. 신앙, 신 믿고 앙 바라는 거죠. 신앙은 하나님을 믿고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하나님께 바라는 걸까요? 이것저것 많은 것을 바라는 것이 신앙은 아닙니다. 이것저것 많은 것을 바라는 것은 욕심이죠. 그게 종교적인 형태로 나타난다 할지라도 이것저것 많은 것을 바라는 것은 욕심입니다. 신앙은 많은 것을 하나님께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또 신앙은 막연한 기대를 갖는 게 아닙니다. 그냥 내가 잘 될 거야, 앞으로 잘 될 거야, 그런 막연한 기대를 갖는 것, 그것을 바라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그것은 일종의 미신이죠. 부적과 같은 겁니다. 그러면 진정한 신앙은 뭘까요? 하나님께 한 가지를 바라는 거죠. Only one thing, 한 가지를 바라는 거예요. 그럼 한 가지가 뭘까요? 바로 하나님 한 분을 바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히 믿고 바라는 것, 이것이 진정한 신앙, 참된 신앙이죠. 지금 다윗은 전쟁 같은 삶을 살고 있어요. 어려운 형편에 있습니다. 결핍된 게 너무 많은 상황입니다. 바랄 것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다윗은 많은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내가 오직 한 가지 여호와께 바라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신앙인의 마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을 바라고 있을까요? 여기 보니까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다. 뭘 바란다고요? 내가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집은 뭘 말할까요? 성전을 말하죠. 근데 우리가 아시다시피 다윗 시대는 성전이 없었습니다. 다윗은 성전을 너무나 짓고 싶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 솔로몬 때 성전이 완성되죠. 다윗은 죽기 직전까지 성전 지을 재료들을 다 준비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죽기 전까지 성전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마음속에 성전을 더 사모하는 거죠. 그러면 성전은 어떤 장소일까요? 성전은 어떤 장소일까요? 많은 분들이 이 성경의 성전과 이방 종교의 신전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방 종교의 신전은 그야말로 템플, 신이 사는 곳입니다. 그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이곳은 하나님이 사시는 곳이 아닙니다. 열왕기상 8장 보게 되면 솔로몬이 성전을 다 완공하고 하나님께 봉헌 기도를 드리잖아요. 그때 무슨 기도를 드립니까? 하나님을 땅이 담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하늘의 하늘도 담을 수 없습니다. 하물며 내가 지은 이 성전에 하나님이 계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은 땅이 다 담을 수 없이 그렇게 크신 분입니다. 하늘이 담을 수 없을 만큼 그렇게 크신 분입니다. 하늘과 땅을 지으신 분이죠. 그런 하나님께서 조그마한 성전이란 건물 안에 사실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전은 하나님이 사시는 그런 집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성전은 어떤 곳일까요?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죠. 다시 말하면 임재의 상징입니다. 임재의 심볼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두신 곳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당신의 존재와 임재를 두신 곳이다.
그러니까 성전은 하나님이 사시는 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온 땅에, 온 하늘에, 전 세계에 다 계십니다. 근데 성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더욱 확신하게 하는 임재의 상징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내가 여호와의 집에 평생 살겠다, 이 말은 성전이란 장소에 평생 살겠다 그런 뜻이 아니죠. 나는 평생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겠습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겠습니다. 내 삶의 상황이 어떻게 펼쳐든지 간에 나는 항상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겠다, 그런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은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이죠. 지금 다윗이 사모하는 것은 어떤 장소, 플레이스를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프레젠스를 사모하는 거죠. 플레이스가 아니라, 장소가 아니라 프레젠스, 임재를 사모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7월 5일부터 우리 교회도 예배당 예배를 30% 안에서 재개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 날을 정말 손꼽아 기다려 오셨을 것입니다. 저 역시 성도님들을 얼굴과 얼굴을 맞이해 보면서 예배드리고 설교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간절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왜 예배당을 사모할까요? 우리가 왜 예배당 예배를 사모할까요? 예배당이란 건물을 우리가 사모하는 걸까요? 아니죠. 우리가 사모하는 것은, 진정으로 사모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도 하나님이 충분히 임재하시는 그런 예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배당에 나가서 정말 형제 자매들과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예배드리면 더 큰 임재를 맛볼 것이라는 그런 기대 때문에 우리가 예배당 예배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결코 예배당이란 어떤 장소를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더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당 예배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중요한 걸 깨달았죠.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 교회는 성도의 교제다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난 3달 동안 교회 건물이 닫혔습니다. 성도님들이 교회 건물에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교회가 닫혔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교회 건물은 3달 동안 닫혔지만 교회는 한 번도, 하루도, 단 1분도 닫힌 적이 없습니다. 지난 3달 동안 우리는 온라인을 통해서 모든 성도들이 감격적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또한 온라인 첫 모임을 통해서 성도의 교제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매일 9시마다 성도들이 연결돼서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의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 이전에 우리가 하지 않았던 일을 우리는 더 하게 된 것이죠. 또한 우리는 온라인으로 촌장 모임도 했고, 온라인으로 피택자 교육도 하고, 당회도 하면서 모든 교회의 기본 기능을 움직여 왔습니다. 또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온라인으로 사랑실천 프로젝트를 시작했고요. 많은 성도들이 물질과 물품을 모아줘서 정말 그 이전에 할 수 없던 더 큰 프로젝트를 우리는 할 수가 있었습니다. 교회 건물은 닫혔지만 교회는 절대 닫히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성령 안에서, 성령의 교통 속에서 계속해서 움직여 왔습니다. 중요한 것은 장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번 기회에 우리가 이 교회론에 대해서 새롭게 완전히 좀 바뀌어졌으면 좋겠어요. 아, 건물이 교회가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곳이 교회였구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였구나. 내가 교회였구나. 내가 교회였구나. 그리고 내가 교회라는 걸 깨달은 성도 한 분 한 분이 모인 그곳이 교회였구나. 교회는 어떤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 성도들이 모인 그 사건이 일어나는 곳, 건물이 아니라 하나의 사건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코로나 사태가 우리에게 준 아주 중요한 교훈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예배를 복귀하면서도 이 교훈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예배당이란 건물에 나가고 싶은 그 마음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면서 더 강력한, 더 간절한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우리가 예배드려야 되겠다. 더 하나님만을 순전하게 바라보는 예배를 우리가 나가야 되겠다.
그동안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너무 많은 분산이 있었잖아요. 이것도 바라보고 저것도 바라보고 여기에 마음을 뺏기고 저기에 마음을 뺏기고 이런 예배들을 우리가 드렸다면 이번 기회에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한 가지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예배로 나가는 기회가 된다면 코로나 사태가 우리를 힘들게 했지만 우리를 아프게 했지만 우리를 어렵게 했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를 새롭게 서게 하는 놀라운 기회를 줬다는 것이죠.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온라인에 있든 오프라인에 있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구하는 것, 이것이 예배자의 자세입니다. 시편은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 이렇게 표현하죠. 여기 8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얼굴이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죠. Face of God이 Presence of God, 하나님의 임재를 말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약속과 함께해서 밤새도록 씨름했잖아요. 천사와 밤새도록 씨름했잖아요. 그 밤새도록 천사와 씨름하고 나서 야곱이 얻은 것은 뭡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얼굴이었죠.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뭐라고 불렀죠? 분이엘이라고 불렀죠. 분이엘이 뭡니까? 빤이 얼굴입니다. 엘은 하나님이죠. 빤엘, 하나님의 얼굴, 분이엘, 이렇게 되는 거죠. 결국 야곱은 밤새도록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가 자신의 안전과 건강과 재산과 자녀와 많은 것을 구하면서 하나님과 씨름했어요. 근데 밤새도록 씨름하고 나니까 결국 그 모든 것이 부질없고 가장 자신에게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것이 또렷해진 것이죠. 바로 이것이 진정한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기도할 때 우리는 많은 보따리를 들고 나갑니다. 많은 문제의 보따리를 들고 나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아우성치죠. 그러나 그 아우성을 치면서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우리는 결국 무엇을 깨닫습니까? 내가 아우성치던 그 아우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죠. 정말 내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 당신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배 나가면서 하나님께 무엇을 얻기 위해서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한 분만의 그분의 얼굴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죠. 예배는 무엇을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는 엔터런스, 통로인 것이죠. 예배자가 어떤 장소에서 예배드리든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그 마음이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것이 살아날 때 예배가 살아나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 드린 예배가 즐거운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6절을 보십시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들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냥 예배가 아니라 즐거운 예배, 즐거운 제사를 드린다는 거죠. 즐거운 제사가 뭡니까? 자원하는 심령으로 드리는 겁니다. 억지로 드리는 게 아니라, 습관적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끌려 나와서 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자발적으로 자원하는 심령으로 드리는 제사가 즐거운 제사죠. 그리고 감동이 있고 감격이 있는 예배가 즐거운 제사인 것입니다. 한번 우리의 예배를 이 말씀에 비추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정말 즐거운 제사인가? 자원하는 심령으로 드리는 즐거운 제사인가? 감동이 있고 감격이 있고 감사가 있는 즐거운 제사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삶은 감동입니다. 우린 늘 우리 삶 속에 감동을 느끼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건강한 삶의 특징이죠. 헨리 소로라는 미국의 유명한 사상가가 있습니다. 그 월든이라는 책을 썼죠. 아주 세계적인 책입니다. 월든이라는 책. 자신이 숲속에서 혼자 살면서 묵상하고 생각한 것들을 기록한 게 월든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톨스토이에게도 영향을 줬고 마틴 루터 킹에도 영향을 줬고 많은 사상가들의 영향을 준 아주 유명한 책입니다. 헨리 소로는 이런 말을 합니다. 아침과 봄에 얼마나 감동하는가에 따라 당신의 건강을 체크하라.
당신 속에 자연의 깨어남에 대해 아무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이른 아침 산책의 기대로 마음이 설레어 잠에서 떨쳐 일어나지 않는다면, 첫 파랑새의 지저김이 전율을 일으키지 않는다면 눈치채라. 당신의 봄과 아침은 이미 지나가 버렸음을. 제가 한번 천천히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아침과 봄에 얼마나 감동하는가에 따라 당신의 건강을 체크하라. 당신 속에 자연의 깨어남에 대해 아무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이른 아침 산책의 기대로 마음이 설레어 잠에서 떨쳐 일어나지 않는다면, 첫 파랑새의 지저김이 전율을 일으키지 않는다면 눈치채라. 당신의 봄과 아침은 이미 지나가 버렸음을. 무슨 얘기입니까? 건강하다는 건 뭐예요? 감동한다는 겁니다. 내 몸이 건강하고 내 마음이 건강하면 감동한다는 거예요. 내 속에 자연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서 감동이 살아있다. 이것이 바로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근데 감동이 메마르고 감동이 사라진다는 것은 내가 지금 영적으로,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삶은 감동 아닙니까? 우리는 삶을 걱정하는 그런 대상이 아닙니다. 삶은 걱정하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닙니다. 감동하기 위해서 사는 거죠. 우리가 불행한 것은 소유의 부족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감동의 부족에서 오는 거죠. 소유가 아무리 많아도 내 속에 감동이 없으면 그 삶은 불행한 겁니다. 그러나 내 삶이 어렵고 힘들어도 내 속에 감동이 살아있으면 그 삶은 행복한 거죠. 감동이 죽으면 삶도 죽어간다는 것입니다. 저는 예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예배에서 중요한 것은 감동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그 감동이 내게 있다면 그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되는 거죠. 그것이 가정에서 드리든 교회에서 드리든 그건 상관없는 겁니다. 온라인으로 드리든 오프라인이든 그건 상관없는 것입니다. 찬송가를 부르든 복음성가를 부르든 그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사모함, 이 감동이 있으면 그게 바로 진정한 예배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코로나 사태라는 엄청난 대가를 이번에 지불했습니다. 이 대가를 지불하고 나서 우리가 예전으로 다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예배의 뉴 노멀을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그 이전처럼 우리가 다시 예배당에 모여서 같이 예배드리고 왁작지껄 예배드리고 밥 먹고 막 이런 예배들을 우리는 다시 복원할 거야. 그것도 중요합니다. 물론 그렇게 해야 되죠. 그게 또 우리에게 필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까지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했던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 주변에는 불필요한 것들을 다 내려놓고 제거하고 이번 기회에 정말 하나님 한 분에게 더 집중되는 그런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우리가 다시 예배당 예배에 와도 정말 이것저것 옛날처럼 이것저것 옆을 바라보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오직 위에 계신 하나님만을 오롯이 바라보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되겠다. 내가 예배를 평가하고 음악을 평가하고 설교를 평가하고 예배의 순서를 평가하는 그런 예배자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임재 속에 깊이 빨려 들어가서 오직 하나님 한 분, only one thing,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히 바라보는 그런 예배자가 되어야 되겠다. 이것이 바로 예배의 뉴 노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은 장소에 집착한 예배였다면, 그동안은 음악에 집착하는 예배였다면, 그동안은 형식에 집착한 예배였다면 이제는 하나님 한 분에게만 온전히 몰두하는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그 예배가 즐거운 제사가 되는 거죠. 감동이 살아있고 감격이 살아있고 감사가 살아있는 즐거운 예배가 되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은 그런 예배가 우리 가운데 다시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예배는 언제부터 시작해야 되죠? 바로 오늘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예배당 예배가 다시 재개되면 내가 그런 예배 속으로 들어갈까? 그게 아니라 지금 바로 오늘 이 수요 새벽 제단을 쌓는 이 시간부터 우리가 그렇게 마음을 바꾸면 됩니다. 내일 드리는 온라인 예배부터 우리가 그런 마음을 바꾸면 됩니다.
플레이스, 장소가 아니라 프레젠스, 하나님의 임재가 핵심이구나. 그런 마음으로 나갈 때,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마음으로 나갈 때 우리 예배가 살아나게 되죠. 회복되게 되죠. 그리고 우리 모든 사람의 예배가 즐거운 제사로 하나님께 연락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가 여러분 평생에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모든 예배 가운데, 여러분이 쌓는 모든 제단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얼굴이 충만히 나타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한번 잠잠히 눈을 감으시고요, 하나님 한 분만을 잠잠히 한번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임재 속에 평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평생 바라보는 그 진정한 예배자의 그 마음, 그 한 가지를 간절히 바라는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평생의 예배 가운데 이런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내일 드려지는 모든 온라인 예배, 1부, 2부, 3부의 예배, 그리고 EM 예배, 우리 자녀들의 예배 가운데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얼굴을,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그런 예배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